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데요. 믿음보다 견고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7바퀴 돌고요. 소리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가 시기상으로는 아마도 추측컨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동기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금, 은과 동과 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철기까지 아마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에도 철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철기가 나오니까 이 청동기가 아마 줄을 이루면서 후기 청동기 시대 철기로 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성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견고했어요. 이 여리고의 첫 성이라는 것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새라는 것은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가 하면 성벽을 돌로 쌓아서 뭐 만리장성이든 우리 남한산성이든 다 돌로 쌓지 않습니까? 돌로 쌓아서 이 높은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난공불락이라 그랬어요. 난공불락. 공격하기가 어렵고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게 뭐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럴 일이 없죠. 뭐 돈다고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맨날 남한산성 가서 도는데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남한산성 갔을 거예요. 다 돌고. 근데 안 넘어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간단한 원리가 뭐냐? 여러분 계란하고 바위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그럼 제 머리하고 호박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호박이 깨지겠죠. 제 머리가 더 단단하니까. 그렇죠? 유리창과 돌멩이가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유리창에 더 먼저 깨지겠죠. 이게 뭐냐면요, 단단하지 못한 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단단한 게 남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여리고성과 믿음이 부딪혔는데 성이 깨졌어요. 그럼 뭐가 더 센 거예요?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견고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견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센 것은 없어요. 이게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보다 센 염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는 것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보다 센 문제는 없어요. 모든 것이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표처럼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찬송하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가 가지는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보다 더 견고한 것은 없다. 믿음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려움한테 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염려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염려로 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난골문락의 성, 모든 문제, 큰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옛다 하고 허락하여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21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그랬고요. 18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줘요. 오직 너희가 바친 그 물건에는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여러분, 바치다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바치게 하세요. 은금, 그리고 뭐 동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요, 받은 거예요, 드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지만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물에 보면은 먼저 옛날 우물에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펌프질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은혜에는요,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게 먼저냐, 드리는 게 먼저냐? 드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경에도 그렇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저께 말씀인가요? 그저께 말씀인가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순서였어요.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다. 인생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순서는 받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기도들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갑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첫 성의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30개의 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30배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모양실에 있다가 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사업장을 이제 새로 시작해서 새로 오픈한 사업장에 귀한 첫 수입이 생겼다고 첫 열매를 이제 주셨어요.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매일매일 수입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벌써 오픈한 지 한참 됐는데 몇 개월 만에 처음 이제 그 수입이 생겼는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셨어요.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첫 열매를 드려봤지만 나는 사례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첫 열매를 드리면 2달만 버티면 된다. 그럼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례비를 주시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몇 달을 버텨서 첫 수입이 생긴 건데 이 첫 수입 이후에 또 몇 달을 버티게 하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할 것은 있다. 이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몇 달을 버티든 그 버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꼭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더니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죠.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면. 그렇지만 그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꼭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삶에 변화의 모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수렁에 빠진 자는 건져주시고 엎드러진 자는 일으켜주시고 낮아진 자는 높여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신 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저주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은 기적이요, 믿음이 이겼다라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 나중에 사람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그래요. 간증도요, 한참 간증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 간증보다 살이 붙게 돼 있어요. 아시죠? 처음엔 이렇게 있던 간증이요, 나중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두꺼워져요. 그럼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 사람의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보다 견고한 게 없다라는 것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어야지 견고해져요. 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금은 24K 이렇게 99.9 거리지만 18K, 14K가 될수록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순수한 믿음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만 있어야지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견고한 것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힘을 보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들어갈수록 믿음은 약해져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적 숙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보다 견고한 것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의 마중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랄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과 갑절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을 보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열방을, 저 연약한 북한 땅을, 특별히 하나님 모든 미전도 종족을, 또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